우리 3장 31절에서 39절 구약 1147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로 39절 말씀.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과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주는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선지자 뜻이 발음을 여호와께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다.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예레미야 뜻이 그래요. 그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예레미야 시대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 정도로요.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였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여 죄악을 일삼아 하나님 앞에 그렇죠.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홀로 애롭게 그렇죠. 고군분투하면서 혼자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특별히 예레미야가라는 뜻은 뭐예요? 슬픈 노래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운율로서 예레미야가 5장이 바로 연결되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타부까지 하면은 자음 문자가 22자입니다. 자, 우리 하나 배운 거예요. 히브리어 자음 문자가 알파벳이 몇 자라고요? 22자. 22자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알파벳 알렙부터 타부까지요. 1장에서 딱 그렇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 22번. 그 다음에 알파벳 다 들어가고요. 2장에도 똑같아. 22번. 그 다음에 3장은 3번 반복이에요. 22자가 다 들어갔다는 3번씩이나 다. 그래서 그것을 66절까지 있고요. 4장, 5장도 22절, 22절. 안 잊어버리겠죠? 예레미야 예가는 5장인데 1장, 2장은 몇 절로 됐다고요? 22절로 됐고 3장은 3배, 몇 절? 66절. 4, 5장은 22절. 우리가 그런 이제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로 표현된 것인데 슬픈 노래다. 그렇죠? 슬퍼할 수밖에 없죠. 왜 슬퍼했다겠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또 모든 또 지도자 계층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이런 안타까운 것을 애언할 수밖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이루 헤아릴 만큼 아픈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포로 시기.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모든 그 과정들을 다룬 게 바로 예레미야 예가가 되겠어요. 다음 주에 보는 것은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있었던 포로 상태에서 기록한 것이고 예레미야의 핵심 단어는 그래서 애통과 뭐예요? 소망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에 그하에서 슬피 울게 했지만서 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서 회복하여 다시 70년 만에 돌아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과 소망이 예레미야 예가의 핵심 단어가 되겠고요. 예레미야 예가서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문인데 예루살렘의 곤경, 하나님의 징벌, 예레미야의 간청, 침공에 대한 묘사, 예루살렘의 기도인데요. 1장은 예루살렘의 곤경,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참상, 함락에 정말 성이 불타고 성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함락의 참상을 다뤄주는 게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의 1장이고요. 2장은 바로 하나님의 징벌, 심판의 의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되 그들을 다 죽이려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라겠어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받아주셔요. 그리고 3장은 바로 66절까지 되어 있는 것은 에레미야의 기도인데 바로 구원의 소망의 인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거죠.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자녀들 편이다. 이처럼 희망적인 메시지로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4장은 침공에 대한 묘사인데 패망의 원인을 말해요.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패망의 원인이 뭐예요? 에레미야가 정확히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애굽과 아수르에게 식량을 요청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도움을 요청한 것이 죄악의 결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손을 벌리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니까. 누구한테 달라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달려요. 그렇죠. 자녀니까 당당히 아버지 앞에. 그 5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소망. 그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안타까운 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애굽과 아수르에게 악수를 해서 바로 뭐예요? 협약을 맺어서 바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죄악의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그래서 화복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지존자 입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죠? 생사 화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오늘날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주변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를 의지하여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이 에레미야 예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을 주는 거죠. 왜? 자,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과 배경과 내용은 누구를 위한 메시지라고요? 나입니다. 나한테 포커스 맞추면 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 중에서 나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지,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하는 관심 절대 갖지 않습니다. 예, 아버지가 어디에 포커스 맞춘 거예요? 자녀에게 포커스 맞추기 때문에 나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잘 섬기는 쪽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정신적인 문제인데, 같이 볼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뭐다? 번제 때문이다. 죄 때문에 결국은 좋은 것들이 사라지고, 그렇죠? 슬퍼하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는, 실질적으로요,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한 사람에서 데려와 보라고.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에레미야 에가서가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악의 심판의 중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죄악의 심판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죄악을 심판하셔요, 안 하셔요? 왜 하실까요? 그 이유를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죄악을 심판하시죠? 그냥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 사랑의 채찍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고 그냥 수수방관해야 됩니까? 똑바로 잡아줘야 돼요? 예? 내버려 둬야 됩니까?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지요. 만일에 내버려 두면요, 오만방자에서 나중에 부모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 땅의 원리와 하나님 아버지 원리가 똑같다 있잖아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는 그분의 원리와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핵가족 제도라 가지고 자녀가 잘못해도 내버려 두잖아요. 나중에 부모님 반드시 웁니다. 잘못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고 잡아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왜? 말씀하잖아요.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못했을 때는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요. 같이 볼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뭐 때문에?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놓고 죄 지어놓고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나를 어렵게 하시냐고,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냐고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지.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죠. 잘못하여서 받는 고난은 뭐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뭐다? 달게 받으라. 그렇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은 달게 받되,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고난은 받지 마라. 받지 말라고 성경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는 자신의 임재했던 성전까지도 허물어 불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뭐 했어요? 같이 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뭐다?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주 비참하게 전락하잖아요. 예. 왜? 깨달으라고.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의식에서 우리가 말할 때는 깨닫는 자가 가장 높은 의식이라고 그래요. 순수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다 그러잖아요. 쉴 곳도 얻지 못하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 그들을 따라잡고요. 그렇죠.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버리고 얽어서 내 목에 올리사 나의 힘을 피곤하게 하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뭐 했다고요? 주께서 나를 뭐 했다고 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을 팔아 넘겨버렸다고.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예. 왜?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나다.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죄악으로 인한 고난은요 무서울 정도로 심합니다. 왜? 그래야 정신 바짝 차리거든요. 아무쪼록 그렇지요. 여호와께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다. 시온은 어디를 상징해? 예루살렘입니다. 시온하면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다 불살라서요, 다 무너지고 회파하게 만들어 터를 다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렇죠.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실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이렇게 했다. 오호 통제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성도들이 오늘 크리스찬도 오늘날에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몰라요. 코로나는 무섭고 환경은 무섭고 직장에서 어떤 것이는 무서워도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망각하고 놓치고 살아간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예 삼켜버렸다 가죠. 모든 궁궐들도 삼켜버렸다. 견고한 성들도 뭐하고 아예 무너뜨리고 유다의 근심과 고통을 더하셨도다. 이처럼요. 그렇죠. 죄가 많음으로 그들을 공고하게 했다고 그래요. 뭐가 많음으로요? 자, 같이 볼까요? 그의 대적들이 뭐가 됐어요? 반절의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뭐했다?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렇죠. 아주 비참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해서 주변 사람들이 조소하는 거, 비웃는 거예요. 야야야야, 저렇게 잘 나가던 보다 그 하나님 믿노라는 백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됐다니, 이렇게 하면 웃음거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비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통과, 그렇죠.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렇죠. 나를 괴롭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 앞에 뭐 제단을 드리는 제단도 뭐요? 하나님 뭐요? 싹 버리셨다 했잖아요. 자신의 성소가 뭐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성소잖아요. 성소, 지성소. 거기도 다 미워하시고, 그런 제단도 버려버리고 성소도 미워하시고 궁전의 성벽들도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고, 그렇죠. 완전히 하나님 무너뜨려버려요. 정말 여러분요, 자기가 잘 나가던 것이 사라지면요, 그건 견딜 수 없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 좀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요 무너지면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자신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사로잡힌 것을 저들은 돌이키지 못했다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 말고 속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뭐다고 그러죠. 그래요? 죄악이 더 무겁다 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악을 저지른 거죠. 왜? 여러분요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죠. 그 놀라운 축복을요 망각하고 놓치면은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완전히 초토화해서 살라 없어지게 됐는데 그들의 죄악보다 더 무겁다 하고 이렇게 성경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잘못 살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에레미야 에가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바로 에레미야가 바로 슬픈 노래 중에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 뭐냐? 바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뭐에 대한 확신이요?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3장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 탄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요 정말 이 안타까운 데서 부르짖음 하나님이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제 하나님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의 탄원서를 올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외면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구할 수 있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나쁜 걸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짖음 다시 회복해 주시지 안 주세요?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 호소하는 거예요. 같이 봐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 다른 방법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 주님을 찾고 아버지를 찾고 성령을 찾아야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함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진짜 아버지라면은 우리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아래 놨다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이 주시 안 주셔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농부가 뭐에 씨를 뿌리고 뭐한 같이 기다린 같이. 우리도 그렇게 기다릴 줄 알라. 왜?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 안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 좋은 멘트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래서 소망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도다. 우리가 그래야죠.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왜? 나의 기업이시니까. 기업은 어떻습니까? 경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하나님이시란 거죠. 그런데 기업이잖아.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잘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같이 봐요. 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들어보십시오. 우리 손을 하나님께 들어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드십시다. 내 마음과 손을. 아멘. 내 마음과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거둬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요. 늘 내 행위들을 조사해보고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소망이죠. 예. 내 자신의 모든 언행심사를 살피고 돌아보라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그게 소망이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도 좀 살펴보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랍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날에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면서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입에 땅의 티끌을 댈지어다. 뭐예요? 혹시 뭐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뭐 하라고요? 마음이 주를 향해서 뭐 하라?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그렇죠.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그러면 성경은. 또한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뭐다 쉬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매불망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은 그분은 항상 컨셉을 놓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컨셉. 물론 부모들도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지만 절대 다수의 부모는요, 보편적 타당한 부모들은요,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새 자녀들을 대한 것보다는 내 자식 대한 게 달라요. 아버지도 똑같아요. 많은요, 수많은요, 77억 4천만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의 불신자가 더 많습니다. 그들의 관심 갖줘야 돼요. 믿는 우리의 관심 갖는 거예요. 그 아버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 아버지 컨셉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눈동자를 뭐하지 말아라? 쉬게 하지 말라 할 정도로요. 아주 우리는 애걸복걸 하는 것이죠. 초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뭐라고 그래요?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뭐해라? 물쏟듯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왜? 네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고 합니다. 요즘요, 이 범죄의 나이 연령이요, 말할 수 없이 낮아진 거 아시세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청소년이 지금은요,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까지 범죄에 지금 가담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주를 향해 손을 모아라? 손을 들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갈수록요, 좋아지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래 가까울수록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요. 그렇잖아요. 소돔 고모라의 죄가 관영하고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 뭐예요? 이스라엘 보내서 전멸시키잖아요. 다 항상 그래요.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다. 멀다? 심히 가깝다. 그래. 그럼 누구를 향해 손을 들어라? 주를 향해서 손을 들어라. 누구를 위해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 드시길 바랍니다.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뭐하라고? 저들에게 보응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괴롭게 한 저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또 섬멸시키거든요. 그 잘 나가던 바벨론 무너진 거 봐요. 아수르는 무너진 거 보세요. 그렇죠. 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던요, 이 주변 나라들 봐보세요.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주의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 하늘 아래서 저들을 모아소서 멸하소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희망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소망에 대해 확신 갖고 살겠습니다.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소망에 대해서 확신 갖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반드시 우리 소망 갖고. 우리가 또 결론적으로 에레미야가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말씀드린 대로 성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잘 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아버지 컨셉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항상 아버지 컨셉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컬컬하고 답답할 때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나쁜 아버지,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 세상에 견딜 수 없는 진짜 좋은 아버지. 예. 참만한 나의 아버지. 그런 컨셉 갖고 있으면요,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아버지는 온 세상 천한 마음을 다스려 통치하시는 진짜 나의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은도내고 금도내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니까. 이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참 좋은 말씀. 같이 읽어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뒤집어 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 본 마음은 그거예요. 잘못한 게 채찍을 들었을 뿐이지. 본 마음은 잘 되게 해서 행복하게 살고 평화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고 영생 영광 주시면서 아름답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본 마음이요. 그럼 마음껏 우리는 받아서 뭐 하면 돼?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 아버지 본심이라는 거, 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오리지널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게 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 사는 거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걸 평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판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나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자, 그렇죠. 잘못된 판결도 하나님 옳지 아니하셔. 기뻐하지 아니하셔. 하나님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같이 봐요.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다. 왜? 그 하나님이 누구시니까? 아버지니까. 자,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라고 그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축복하잖아요. 그 아버지니까. 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같이 봐요. 그래야 여호와여 나의 이제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이 온통함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억압당하고 그 포로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는 풀어주시옵소서. 왜? 아버지는 영원히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자,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가 영원토록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복하고 우리를 모해함을 주는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보셨으니 저들을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이니까. 여러분, 이웃의 자녀들이 소중합니까? 내 자녀가 소중합니까? 똑같다니까요. 이웃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소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자녀들이 소중한 것이지. 예, 그 다 보고 알고 계셔서 저들을 마지막 날 심판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앉으나 서나 조롱했다가 하잖아요.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 저들을 보시고 하나님 저들을 처단해 주시고 내게는 바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이제 다 같이 봐요. 시작.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 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렇지. 이방 족속들은 다 드러내고 허물어 버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 시온의 바로 자신의 백성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다시는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간 형벌 이제 그렇죠. 때가 찼으니 다시는 그런 고통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로 내게 돌이켜서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왜 그래요? 내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옛적같이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나가는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처럼 아버지는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고통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여 아버지는 우리를 모해하고 그렇지요.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나를 일어나서 치는 자들이 있어 나오는 거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처단해 주시고 그렇지요. 우리를 하나님 거둬 주시옵소서. 그렇죠. 자, 같이 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다. 그렇죠. 아침마다 새롭다. 이제는 새로운 것이죠. 주의 성실은 크거든요.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위에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시거든. 성실하심.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의 여호와는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니까 기다리는 자녀들에게나 구하는 자녀들의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하신 아버지셔요. 늘 그걸 잊지 마세요. 아버지 컨셉 맞아. 진짜 나의 좋은 아버지 맞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하시나 좋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 멋쟁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볼까요?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며 살라는 말씀.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에레미야가 그걸 소원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바로 이제 회개하였어요. 하나님 더욱더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요,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때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영웅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는요. 그래서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것은 왜 그래요? 난세에는요. 제대로 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제대로 살아보면요. 영웅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요. 잘 나갈 때 영웅 되기는 어려워요. 왜? 다 잘하니까. 너나 나도 다 잘하니까. 다 잘못할 때 내가 다크호스처럼 탁 헨리 혜성처럼 탁 떠오르는 혜성처럼요.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신앙생활 하나님 더욱 잘 섬기기 위해서 정말 신앙의 영웅들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약속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며, 인자와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이죠. 잠깐 근심하게 하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보다 우리를 딱 붙드심이로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컨셉은. 잠깐 넘어진 것 같지만요, 아주 엎드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붙들어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바로 잠깐 근심하게 했으나 그 하나님 또한 풍부한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로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 컨셉이에요. 또 볼까요? 이는 주께서 이제는 뭐예요?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바로 에레미야가 3장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받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영원한 구원받다고 함부로 살아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아니죠. 나를 구해주는 그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데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변경된다면요, 자다가도 죽으면 천국 지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어떻게 말해요? 주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버리지 않는다고요? 영원토록이잖아요. 영원토록. 그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 하늘과 땅보다 차이가 높다고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은혜를, 혜택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좀 어렵다 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온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시겠다. 내 온통함도 다 풀어주시는, 그렇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예레미야가서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죄악의 심판의 중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 해볼까요? 죄악의 심판의 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한번 결단합시다. 그럼 이럴 때 합니다. 죄악의 심판의 중함을 알겠습니다.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겠습니다. 성도 잘 되기 원하심을 알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알겠습니다. 소망에 대해 확신을 갖겠습니다.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하심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인자와 긍휼히 여겨주시는 축복,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축복, 심령의 온통함을 풀어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져 주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동족이, 민족이 아버지는 고통에 처할 것을 아버지가 예언할 수밖에 없었는 그 아픈 쓰라는 가슴을 통하여서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슬픈 노래로 예레미야의 가설을 아버지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그 의미에는 아버지는 반드시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렇지만 다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심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아버지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신 형통과 평탄으로 살고 평화 천국 생활하며 영생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